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마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 우리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숱한 침략들만 아니라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당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지른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하라 짐의 나라 비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나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엉망을 내어 이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하라 짐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서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거디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하라 짐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에 거제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다가오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왔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온세의 악한 계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방식과 욕심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거룩한 심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며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무거운 짐 대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날인 유교가 일어난 지 74주년 되는 날이며 주일날 새벽에 고요한 이 땅의 북에서 남침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이 민족을 세우시고 5,000년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이어온 전쟁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으며 오늘 이 나라가 누리는 발전과 복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자유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이룬 것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일제 감정기 그리고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립과 자유,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엄조받던 나라에서 온전한 나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은혜가 아닌지요. 이제 복음으로 다시 영적 부흥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 노력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오 평화 통일을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정치적 이념으로 양국화 된 이 나라가 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치, 사회 각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능력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며 앞으로 여러 일정 가운데 집회를 통한 우리 신앙을 깨우며 교회가 제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잡혀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사명자들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는 귀한 말씀을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음으로 인하여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신자 수련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운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해서 참으로 이 교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와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에게 새 생명 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시금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아가 평화롭게 통일되어 이 민족이 더욱더 웅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 가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한 공원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다녀가는 그런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면 주로 이곳을 배경으로 삼곤 합니다. 바로 그곳은 한국전 기념공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프랭크 게일로드가 조각한 군인들의 동상들을 보곤 합니다.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 공군의 군인들의 모습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앞에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은색 글씨로 불멸의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쟁과 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군을 포함하여 유엔군 사망자가 약 63만 명, 부상자는 약 10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미군의 경우 사망자가 약 5만 5천 명, 이라크 전쟁 시 미군 사망자가 약 5천 명이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싸우면서 미군의 사망자가 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한다면 3년 만에 5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그 배가 되는 10만 5천 명이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잃었고, 벤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의 경우는 자식과 함께 자신도 전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6월 22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6.25 전쟁 영웅인 윌리엄 웨버 대령의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6.25 전쟁에 참여하여 중공군 개입 이후 원주에서 수류탄에 의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980년대까지 군 복무를 한 이후 피 흘리고 희생한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을 잊지 않도록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 기간 사망한 한국 군인들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그 명단이 다 벽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추모의 벽을 미국에도 조성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가 죽던 해에 추모의 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는 살아생전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릇된 이념의 영향으로 북침세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6.25 전쟁이 남한에서 먼저 준비되고 의도된 북침이었다면
어떻게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40일 만에 낙동강 하류에 부산만 남게 되는 그런 일방적인 전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남한은 총 병력이 약 10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그 배나 되는 20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갑절이나 병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도 176문이나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항공기는 남한의 경우 연락기를 다 포함해서 22대가 고작이었고 북한은 211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병력의 열세 속에서 어떻게 남한이 북한에 대한 침공을 시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열세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군인들만 아니라 그런 분들, 나아가 지금도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 했음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났기에 망해가는 조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로 먼저 자유롭고도 안전한 나라,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유와 안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유 자체는 불안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안전한데 평화한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이 보장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억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나 자유롭고도 안전한 나라, 언제나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런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까지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의 서쪽 벽인 일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벽에 얼굴을 대거나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성지 순례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로마 디도 장군은 4개 군단, 즉 8만 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성을 무너뜨렸고,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수십만 명은 다 노예로 끌려가 비참한 생애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며 탄식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뜻있는 유대인 애국자들 중에 한 무리가 예루살렘 남쪽, 사해 서쪽 약 4km 지점에 있는 헤롯의 천년 산성인 마사다 요새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와 최후의 항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로마의 신라 장군이 이끄는 10군단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대 앞에는 유대인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앞장서게 했기에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요새를 향해 계속해서 토성이 쌓여져 갔고, 그래서 결국 최후의 항전을 계속해 나가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 지도자 엘리아살 벤 야일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이 마사다 언덕에 올랐던 전원이 자결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극적으로 죽음을 면한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인관할 때에 이 마사다에 올라서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다시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그렇게 외치면서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과 마사다 못지않은 비극의 현장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땅,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한 군인 모두의 사상자가 약 300만 명, 민간인 사상자도 약 300만 명, 합계 약 600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전쟁 미망인만 20만 명, 전쟁 고아가 약 10만 명, 파괴된 가옥이 60만 채, 북한 월남인이 약 30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제 압제로 산업조차 빈약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나마 있던 산업 생산력의 약 80%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산군 점령지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투옥당하거나 고문당하여 죽임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만 아니라 6.25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채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피가 이 땅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순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외국 신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고 나서야 한국 교회 부흥의 원인을 분명하게 그렇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일제 때만 아니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그 위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 전쟁이 바로 우리 땅,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전쟁의 비극이 다시금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미래의 조국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민족의 현실적인 상황만 아니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3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 선자들이 선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영접했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적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로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던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고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에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 사회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그렇게 진단하시고는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유대 민족을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로마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계속되는 고통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영적 구원이 없이는 민족의 내일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먼저 예수님이 보고 보셨고 또 안타까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까지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 때는 다름 아닌 6.25 전쟁 전후였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던 바로 그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영락교회 고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은 상당히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설이라고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불행 속에서도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붙들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행 속에서 교회는 부흥되어져 갔을 뿐 아니라 민족까지 새롭게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인천에서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6.25 전쟁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 동상철거를 시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 메가더를 우상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메가더 장군이 생각 없는 전쟁 광인 것처럼 살인 광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며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메가더 장군을 우리는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다름 아닌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이후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1947년 당시 일본 선교사의 총수는 31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메가더 장군이 미국 기독교 교계를 향해서 직접 호소했습니다. 3년 후 1950년대에 들어서 일본 선교사 총수는 2,5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록펠러 재단에 직접 연락해서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대학이 일본의 최고 명문 대학이고 오늘날의 일본의 왕족조차도 이 대학에 진학해 해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 1,000만 권의 성경 그것도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일본 전역에 그렇게 퍼뜨리도록 큰 역할을 이 메가더 장군이 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가더 장군을 들어서서 우리 민족을 구하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1950년 9월 19일
수도 서울을 회복한 후 대대적인 환도 행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할 때에 메가더 장군에게 특별히 물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장군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한 가지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함께 주 기도문을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환도 행사를 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 기도문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처럼, 이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나라와 정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고향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려면 어때야 됩니까? 나라와 정치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책 결정에 따라 나라가 달라지기에 우리는 정치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로서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경건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자들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또 믿는 자들을 또 핍박할 수가 있기에 특별히 정치자들 위해서 믿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려면 나라와 정치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정치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립하고 얼마나 나누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또 취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국력은 다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갈수록 얼마나 치열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대립하는 것으로 치닫기만 하면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학자들조차 어떻게 될지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는 소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가 선진국가 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진정한 영적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일어나도록 이 시간 함께 간구할 뿐 아니라 이 기도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3주기를 맞이하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이날, 다시금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다시금 이 땅에 영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 평화를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나라, 평화롭게 통일까지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신앙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이제 다시금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세워져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배송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노래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진리 평화 참적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저의 나라 되게 하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몸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성도도 있고, 그리고 온갖 또 수술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구하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통일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이웃에게부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부터 온전히 이루어져서 열방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유교 상기 및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로 그렇게 모이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년부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7월 달이 토요일 시작됩니다. 월삭 기도회로 드리게 되는데 잊지 마시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읽기, 성경 쓰기도 이제 제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 읽기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성경을 다 읽으셨거나 하신 분들은 꼭 이름을 남겨주시고 7월 9일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주보에도 그 이름을 싣고 또 성경책을 봉헌하면서도 함께 그 명단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기록에도 그렇게 남기고자 하는데 함께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고, 구약 성경만 읽으신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약만 읽으신 분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명단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0주년 기념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4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 저녁 그렇게 저녁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은혜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도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날짜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교인이라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월차를 내서라도 그날 저녁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주년 기념 감사주일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야 마리와 여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목요전도팀 기도도 하고 수고도 해주셨는데 오늘 목요일 그렇게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를 마치고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한명희 권사님 모친 되시고, 또 김정환 장로님의 또 그렇게 장모 되시고, 또 아드님도 우리 또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과정을 4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이 시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제가 그 명단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 앞으로 다 나오시죠. 네. 자, 나오셔서 계단 올라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올라오셔서 앞을 바라보십시오. 자, 이쪽 오세요. 이쪽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고생 좀 불편하시니까 앞에 계셔야 돼요. 오시죠. 감사하게도 우리 새가족분들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새가족 과정을 그렇게 수료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새가족 가정 수료증 수여식에 있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고석중.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새 가족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교회 2023년 6월 25일 담임 목사 한동현. 다음 새가족 가정 수료증 성명 김선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김진.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김혜래.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김현선.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김혜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유영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유정원.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금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이금재. 내용은 동일합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황인구.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다 같이 인사.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하반기 때 그렇게 또 받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학교도 그렇게 받고 세례식까지도 그렇게 하반기 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현 집사님, 네, 또 이렇게 또 오셔서도 감사하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수술 받으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도 우리 환영하고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수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만 어제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유교와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나라, 평화롭게 통일되기까지 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영적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으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 나라 임의적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